이제 저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 3층에 이렇게 아기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요. 3층에 보면 아기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들이 출산하고 나서 자주 듣는 이야기,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머, 아빠 닮았네. 어머, 엄마 닮았네. 똑 닮았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애를 안 낳아보셨나 어떻게?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아유 참, 대답도 그냥 아이가 이쁘든 못생기든 잘났든 간에 부모님은 어쩌면 아빠를 닮았어요, 어쩌면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나 나쁘대나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면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는 성장하면서 그 자녀의 외모, 부모의 외모, 부모의 그 말투, 그 부모의 행동하는 것들이 거의 많이 닮아간다는 거죠. 저희 교회 지금 뭐 실명을 좀 논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교회 강모 덕만 집사님이 계셔요. 그 강모 덕만 집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 민기라는 친구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둘이 부자간에 둘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강모 덕만 집사님이 약간 걸을 때 이렇게 이게 팔을 이렇게 뒤로 제껴요. 그리고 약간 15도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양반은 나처럼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걷는데 허리가 아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민기가 옆에 걷는데 아빠도 이렇게 걸어가고 민기도 이렇게 걷더라고. 그래서 허리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이야 아빠를 닮아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느낀 거거든요. 저희 집안에는 자녀가 있는데 딸 지집에 가시나 세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 둘째까지는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다는 얘기가 듣는데 이 막내 솔지는 바로 아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저도 가끔마다 솔지를 이렇게 다 마주치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나가 또 앞에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쩌면 내가 봐도 나를 그렇게 닮았나 이렇게 뭐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 기분은 좋더라고요. 솔지가 못생겼지만 그 못생긴 나를 닮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를 닮았다면 잘생기든 못생기든 간에 기분이 좋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당신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파괴되고 그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 파괴되고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냐면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얼굴이 정말 너무 무섭게 변질되어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던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모세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모세가 여러 번 설교 말씀을 쭉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두 돌판이 글씨가 무슨 글씨가 쓰여졌을까요? 자, 십계명이 써졌죠.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에 누가 직접 글씨를 써줬을까요? 모세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써주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써주신, 그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바로 내려왔던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양쪽 가슴에 5계명씩 새겨진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다가, 바로 모세가 바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그리고 온갖 음란의 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자리에서 돌아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밑 땅바닥에 내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던보니 그 십계명이 그 산산조각이 나무로 말미암아 돌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불리는 거예요. 또다시 불러서 어디로 올라오라는 겁니까?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요. 그 부르실 때는 그냥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다시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십계명을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 돌판을 깨트렸지만 내가 용서해 주마. 우악 해가지고 이 모세가 첫 번째 주셨던 그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이 새겨진 십계명을 내다 던져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용서해 주지만은, 그러나 용서는 받되 내가 깨트린 책임은 네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밑바닥에서, 땅바닥, 말하자면 이 산 밑에서 그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으로 들고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져요. 죄를 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죄를 졌잖아요.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 또 해줘요. 또 죄를 져요. 회개해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또 죄를 져요. 회개해요. 또 용서해 주셔요. 말려줘요. 용서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똑같은 반복적으로 회개와 용서가 계속, 은혜를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반복적으로 줄 때 그 은혜가, 용서가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감소해진다는 겁니다. 감소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하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손을 대버려요. 그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용서하지만은 그 용서의 가치는 점점 바로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니. 예를 든다면 그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 여기 계신 분 중 한 사람이 죄인이 여기 있어요. 이슬직고 하세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자기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라 할 때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죄를 지은 흔적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는 받되 죄를 지은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듣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 기간 동안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군복무 훈련 받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군병원에 실려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치료를 군대에서 치료받으면 대충 그까이 있고 대충 그냥 치료해 주잖아. 그냥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한 20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결혼할 때는 허리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하면 결혼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속여서 이제 제가 결혼했는데 그리고 나서 질질 빌빌거리니까 내가 괜히 결혼했다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아팠어요. 20년 동안 고통 속에 막 엉엉 울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바로 이제 20년 만에 수술을 한 거예요. 우리 이문수 장로님과 또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신 최성현 집사님이 차를 끌고 저를 들거에 실려가지고 우리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아픔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는데 수술을 한 방에 그냥 20년은 아팠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고통이 싹 사라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고통은 사라졌지만 내 몸에서 아픔은 사라졌지만은 그 대신 내 허리의 뒤에는 약 7cm의 칼자국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칼자국이 지금 내 뒤에는 7cm 남아 있어요. 그리고 허리 때문에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자, 상처가 치료되고 아물었지만 여전히 흔적은 남아 있는 게 뭐예요? 뒤에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냐면 치료는 받았지만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은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그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 있으시죠? 옛날 과거에 술 좀 꽤 드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술을 좋아했던 분이 술을 끊었어. 끊어가지고 운동을 막 하고 땀 흘리고 막 목이 마른 가운데 집으로 가다가 전광판에 전지현이라는 연예인이 날씬한 몸매를 입고 그리고 맥주를 콜콜콜콜콜 들어 마시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과거에 술을 많이 먹다가 끊은 분이 막 땀에 젖어가지고 목매하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 속에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본 사람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사람 중에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술 생각이 날까요? 많이 먹었던 분들, 과거에 많이 먹어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술 생각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술은 끊은 것은 좋은 것이죠. 잘 끊었죠. 그래서 결정적일 때
어떤 상황이 끊었지만 결정적일 때 옛날에 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정말 목이 마르거나 그럴 때 뭐가 생각날까요? 또 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허물이다 그래요. 허물. 우리는 아직 허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것이 뭡니까? 제동장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 모세를 명령합니다.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모세를 명령할 때 그 명령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십시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4절을 볼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두 돌판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오라 명령하신. 자, 모세가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내려왔어요. 깨트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우악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십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요번엔 다시 두 번째 다시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내려요? 빈손으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그래요? 아니면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시내산 밑에서 전에 받았던 돌처럼 깎아가지고 직접 깎아가지고 그 글씨에 새길 만큼 새길 것을 준비해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라요. 제가 25년 전에 시내산에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 16명이 갔는데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산을 잘 탔어요. 지금 못 타.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시내산은 돌산이에요. 붉은 산이에요. 그 가파라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밑에서 뭐예요?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돌판을 들을 때 모세가 깎아서 만든 것을 올라갈 때 무거울까? 무거울까? 겁나게 무거워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무거운 두 돌을 깎은 돌을 가지고 시내산까지 올라갈 때 모세가 힘들까? 겁나게 힘들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쉽게 받아왔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십계명을 하나님 허락하시기 위해서 올라올 때는 직접 돌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또다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붙들었는데 왜 그럼 붙들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붙들고 안 놓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아니 그냥 하나님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냥 모세가 고생도 했으니까 빨리 그냥 올라오자마자 십계명을 새겨주셔서 다시 밑으로 내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붙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을 깨트린 그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내산 밑에서일까요? 위에서일까요? 이해 못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깨트렸어?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뭐 때문에 깨트린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덩실덩실 광단에 춤을 추고 음란의 행각을 벌일 때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 화가 나가지고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물론 그 깨트림에 까닭에 깨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죄진 그 대가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미안합니다. 그들에게 막 먹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자리에 네이 족속들에게 칼을 차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때 설 때 아우 잘못했습니다. 아우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는다고 막 개굴개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어 안 했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용서를 했지만 회개가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던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내산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치고 누굴 기다리게 한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과연 저놈들이 40일 동안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 못 참고 또 옛날 그 짓거리 또 하는지를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저놈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붙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평상시에 공부를 지겹게도 안 들었던 아들놈이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2학년이 되니까 대학은 들어가야 되고 실력은 안 되고 그 정신 차리니까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막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는데,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공부를 하니까 실력은 고등학교 2학년 실력이 아니라 안 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 실력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을 먹고 큰 결심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아이가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결심을 정말 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시내산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점에서 다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용서는 받지만은 그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흔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점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게 그대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 잘못된 그 원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파악하고 바로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로 다시 돌아갈 때 그 길은 쉬워지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평탄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뭐라요? 용서를 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덮어줘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전쟁터에 백성들 내보냈어요. 홀로 남았어.
홀로 남아서 왕궁에서 거기 어슬렁 가다가 밑으로 내려봤어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눈이 돌아갔어.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돌아가서 그 여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의사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간통을 해버렸어요. 임신시켰어. 들통날 것 같았어. 그래서 이 우리아의 남편, 다시 말한다면 그 밧세바의 여인의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간통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은밀하게 완전 범죄를 유도했어요. 하나님이 아셨어. 나단을 보냈어. 당신이 왜 그랬어?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찔렸어. 회개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런데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 죄를 지었던 것을 다 받아요. 흔적이 남은 거예요. 허물이 남은 거예요. 받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그 밧세바를 통해 나온 아들이 죽었어. 살아가면서 바로 뭐냐면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바로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려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처절할 정도로 다윗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께 성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탁 잡아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거성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거인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올라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음성이 들려주는데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주셨던 서문이 있었어요. 서문. 이번에도 두 번째 올라갈 때 서문을 줘요. 서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서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20장 2절 보니까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모세에게 들려졌던 음성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죄짓고 용서받고 다시 올라가 두 번째 시내산 올라갈 때도 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쑥 지나가셨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형상이 딱 지나갔던 것처럼 쑥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지면서 내가 리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오, 할렐루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 음성이 쫙 모세의 귀에 울려 퍼져요. 첫 번째도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문이 있었는데 그 서문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밝혀줘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잘 묘사한 내용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옥보기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세 가지만 설교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 거룩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죠.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사야서 6장 3절에 말하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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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구절을 소개해 줬는데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복적으로 언급한 게 뭐예요?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성품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몇 번이나 나오냐면 850번 정도 나와요. 그 더러움과 분리되는 것,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더러움과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력, 방법,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회개인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룩한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만 맺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성경의 어디를 봐도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죄인일지라도 한편의 강도가 일생 동안 강도짓을 하고 한 번도 선한 적 없고 한 번도 그 의로운 적도 없는 죄만 실컷지다가 예수님과 함께 옆 양편에 죄를 짓고 있었던 한 간편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했는데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포곤히 안아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두 번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 어떤 사랑일까 볼 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율동 한번 하십시다. 오래간만에 율동 한번 하십시다. 율동 준비하십시다. 중앙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른 노릇하지 마시고 그냥 애기 지금 나는 지금 애기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중앙 한번 하십시다. 율동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처럼은 어떤 만큼 사랑했느냐? 어느 정도의 사랑했느냐?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이선호 장로님이 아들 머시마 자식이 삼형제가 있잖아요. 삼형제 중에서 남을 위해서 아들을 줄 수 있나? 한 놈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이 서병화 집사님 준대. 일부 예배 때 준대. 아이, 그놈 데려가래. 나 얼른 받을 뻔했어요. 그냥 나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데 줄 수 있겠느냐 할 때 이러더라고요. 막 모경 경직돼 가지고요. 진짜 내놓으라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남이 죽고 가는 일에 자신 대신 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영혼들을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공의의 심판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올려놓을 만큼,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실 만큼, 그리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의 성품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을 올려놓으시고,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공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곧 뭡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칼이냐 적시냐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품입니다. 좀 더 해도 돼요? 원래 난 찍혔어, 설교가 긴 걸로. 바쁘신 분들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분.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예요?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세 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성품은 다 서로의 뭡니까?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기본은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성도님이 어떤 성도입니까? 뭐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뭐가 키 큰 게 뭐? 나하고 재볼래요? 나는 하늘에서 재. 나는 항상 난 땅에서 안 재. 여러분,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뭐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적과 외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거룩, 성실, 거룩과 사랑과 성실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영년이 붙어요. 경륜이 붙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돼도 30년 돼도 그리스도의 거룩성과 사랑과 성실함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세상과 마귀의 성품을 계속 닮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리고 그 거룩한 성실함, 이 닮아가면서 점점 그 안에서 풍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열받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성질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막 줘받고 싶어. 그게 그 사람은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월에 따라 나이가 들은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냐 없냐예요. 그런 걸 보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을 제가 다 눈은 두 개 있지만 다 보여요. 다 화내. 왜 화는가 봤더니 선크림을 발라서 그런 것 같아. 내면의 변화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안에서 무르익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 정말 저분이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그리스도가 하는 것 같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인사 나눠요. 그냥 거룩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옆에 분 뭐 여러분 웃어야 돼. 하든 입을 크게 있는 대로 크게 벌려. 아까 이 학생 청년들 봤죠? 이따시면 입 벌려. 먹는 거면 입 벌리지 말고 난 옆에 보면 난 당신만 보면 행복해 하면서 환한 미소로 한번 이제 인사하잖아요. 아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의미죠. 예수 믿는 재미죠. 감사하죠. 자, 얼마나 행복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해피하고 오랫동안 성령 안에서 잘 무르익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